말씀은 역대상 16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대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세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에게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첫 번째 힘을 다하여서 한 것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죠. 이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오는 일에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행하였어요. 그것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고 나서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말씀대로 잘 섬겨라 하고 섬기는 또 찬양하는 자, 섬길 자들을 딱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리게 해요. 그래서 이 역대상 16장은 감사 찬양의 시와 같아요. 무엇 때문에? 언약궤를 모셔왔기에. 사실 제가 이렇게 올라올 때 막 가슴이 너무 사실 벅차게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찬양이 오늘 말씀 전할 이 내용과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찬양곡은 정해주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딱 맞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막 두 손 들고 막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대표 기도를 한 우리 구역장님이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며 또 이웃들에게 묵상집을 구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또 그걸 다 찍어서 만들어서 그것을 매일 리더방에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 혹시 구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하시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요약편이 찬송이었고 그 핵심이 오늘 대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이 다 이제 은혜 다 받고 설교 말씀 다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정말 뿌리 내리기를 하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정말 전심으로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안이 확 열리고 또 대표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지역장님이 리더들이 대표 기도할 때에 이것을 축약봉으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주말에 말씀으로 설교를 하니 일주일 동안 그것이 다져진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이 축약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쉽게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도록 같이도 우리가 은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언약궤를 모셔옵시다 하고 이제 대표 기도했어요. 마음판에 우리도 이제 모셔와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뻐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언약궤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이제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이뤄 가시는데 그러려면은 먼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내가 왕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왕이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3만 명의 그 리더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찬양대와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고 모셔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데 얼마나 기쁜지 아이처럼 깡총깡총 뛰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왕복도 벗어버리고 에봇을 입고 배 에봇을 입고 그가 하도 깡총하고 춤을 추는데 내가 왕인 것도 다 잊어버리고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모시는데 너무 기뻐하고 길에서 모시고 오는 가정 속에서 춤을 추는데 막 살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막 격렬하게 기뻐 춤추니까. 이것을 그 사울의 딸이 미갈이 조롱을 해요. 그런데 얘기해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기뻐 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나라에 나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하고 낮은 자, 목동에 불과한 자다. 그러나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 하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나는 더한 것도 나는 기뻐하며 찬양하고 내가 더 낮아져서라도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부터 다윗과 함께 기쁘신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온전히 순종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게 하는 게 마귀 역사이죠. 이것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셨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그 첫사람 아담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유혹이 뭐였냐면 이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래? 그러고 먹은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놔. 네가 올라가. 아니면 다른 거 너 의지하는 거 물질이든 네가 기뻐하는 누군가를 올려놔. 그리고 그의 말을 따라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들은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왕의 자리를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내 뜻대로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려서 그는 자손까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가 내 뜻대로 살면 자녀도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살면 자녀도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기뻐 춤췄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그것을 언약궤를 다 다윗성에 안치하고 나서 그리고 거기 이제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찬양을 올리게 하고 잘 섬기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언약궤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궤를 섬기는데 이 아삽은 찬양하는 자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그 찬양대를 조직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싶은데 그는 왕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니 그 일을 감당하는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38절에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함부로 더럽게 하지 못하도록 잘 섬기고 지키는 그러한 오벳에돔의 그 자손을 68명을 세웠다. 이 오벳에돔의 이 축복과 은혜는 사실은 여러분 묵상하신 분은 알겠지만 법궤를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는
가운데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그 새 수레 아주 좋은 거 이것을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언약궤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오는 도중에 그런데 소가 막 뛰는 거야. 소가. 그러니까 그 뒤에 그 수레에 있는 법궤가 하면서 쓰러질 것 같잖아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얼른 잡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울사가 죽게 됩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다윗이. 이게 뭐지? 그리고 거기 가까운 그 오베데돔의 집에 안치를 합니다. 언약궤를. 그리고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찾아봤어요. 말씀을 찾아봤더니 이것은 수레에 매는 게 수레에다 싣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채를 달고 있어서 법궤를 만지면 안 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죄가 있는 자가 만지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채까지 섬세하게 만들어주시고 그앗 자손이 어깨에 매라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말씀을 모르니까 내 열심을 해다고 이렇게 백성도 죽어나가는구나. 여러분 내 열심으로 봉사하지요. 최선을 다해서 막 금수레까지 너무 좋은 거 다 준비해놨죠. 내 열심은요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죠. 저 사람이 한마디에 목사님이 몰라죠. 에이 하고 우리는 쓰러집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할 때 하나님이 알아주시기에 우리는 실족할 수가 없어요.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이제 가장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궤, 언약궤 이게 뭔지 가물가물 또 옛날에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배웠지만 제가 성경 공부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을 위하여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다 양육받고 성경 공부하셔서 말씀의 박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좀 잘 따라오세요. 일단 우리 먼저 법궤, 언약궤 좀 보여주세요. 그림으로. 예, 이쪽에 보면 지금 밑에 상자가 있고 그 위에 뚜껑처럼 덮는 게 있어요. 그 밑에 상자는요 그때 뭐 자 같은 게 없어서 이 팔꿈치에서 여기 손가락까지 하나가 한 규빗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가로는 한 규빗 반을 만들어라. 그래서 한 규빗 반. 그래서 여기가 하나고 반 정도 되게 만들고 높이도 한 규빗 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조금 더 길죠. 이것은 두 규빗. 여기까지가 둘로 가서 반, 두 규빗 반 해서 그 사이즈로 만들어라. 그리고 옆에는 채를 달아라. 그래서 이동해야 되니까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앞서가시는데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그 자손들이 메고 가는 것이다 하고 정확하게 명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수레에다가 하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쓰러지면 안 되니까 잡게 돼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결국 우리는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다윗이 아주 철저히 해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저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 궤 앞에 그것이 법이 들어가 있는 법궤, 언약, 서로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언약궤, 증거가 된다 그래서 증거판 이렇게 10계명을 얘기해. 하나님이 친히 꼭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10가지를 적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친히 적어주셔서 누가 새길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것이 근거가 된 언약, 이 말씀 이것을 이제 세워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10계명은 들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는 거예요. 그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라고 해요. 그런데 그 위에 무슨 그림이 있죠. 천사의 모양인 거예요. 천사 그룹을 표현하는데 그것을 서로 맞대게 해라. 그래서 내가 그 위에서 만날 것이다. 그 위에 뚜껑은 속죄소라고 이름해라. 왜 속죄소라 그러냐? 이것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때 이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염소가 대신해서 희생을 당해요. 그리고 이 백성이 죄를 위하여서 희생의 그 제물에 되어서 그 피를 저기 뚜껑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의 이 대신해서 이 염소가 죽었으니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는 피를 뿌려서 속죄한다. 그래서 속죄소라 그래요. 내가 그 속죄소 위에서 너를 만나겠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속죄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이 계명대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계명대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은 저렇게 만들어라 정확하게 도면을 주시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서 만나시겠다고요? 속죄소 위에서 만나겠다. 그 위, 이것은 그 죄사함이 있는 용서해 주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의 피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주의 하나님을 또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속죄소 위에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무엇을 잘못했다고요? 그 밑에 있는 계명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서를 구할 때에, 그 밑에 있는 법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그 위에 속죄했을 때에, 용서를 구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때에 다시 주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행하시겠다, 말씀 주시겠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회개하는 영혼에게,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거룩히 씻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묵상할 때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여쭤봐요. 당장 막 쳐들어와서 급하게 쳐들어와서 큰일 났다 하고 있는 그때에 당연히 왕이 됐으면 빨리 군대를 조직해서 빨리 쳐들어가서 싸워야죠. 그런데 그 긴박한 순간에도요,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나가서 싸울까요? 아니, 이게 뭐 말이라고 여쭤보는 것입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때도 겸손히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어이구 무서워라 빨리 가자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싸울까요? 그래, 나가서 싸우라.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직진으로 가서 앞에서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이번에는 뒤로 가서 숲을 뒤에 가서, 그래서 뒤에 가서 쳐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순간순간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지 마, 네 머리로 살지 마, 세상의 지식으로 살지 마.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자로 살아. 성령님이 함께 할 거야.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 됐고, 그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해. 그리고 백성이 좋아하는 다윗만 없으면 나는 영원한 왕이 될 거야. 다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자리는 견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셔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다윗,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목동에 불간, 그것도 형제 가운데 맨꼬라비 기름 부려고 갔더니, 이새 집에 갔더니 아니에요. 다 형제들을 겉으로 보기 너무 멋있어. 그래갖고 이 사무엘 선자가 야, 그럼 그렇지, 역시 멋있다. 야, 그래서 기름 부어야지 했더니 아니다, 그가 아니다. 외모를 보지 말아라. 가지고 있는 스펙 이런 거 보지 말아라. 중심을 나는 본다. 아니, 여기 아들도 다 왔는데 다윗만 안 온 거야. 다윗만. 걔는 뭐 별 볼 일이 없는 거야. 너 형들 지금 손님 왔으니까 너는 가서 양이나 잘 치고 있어. 잘 돌보고 있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어도 그가 있는 그곳에서 불러들여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왜요? 그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높이고 겸손히 순종하고 찬양하였더니 하나님은 그를 높여 목동에 불과했던 그 시골 촌뜨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다스리고, 그리고 후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느냐? 다윗의 후손 예수여. 어마어마한 다윗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주의 성령님 이제 내 안에 임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 여쭙고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하게 회복된 다음에는 두 번째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맺었죠?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 나중에 이제 나눔할 때, 오늘은 좀 줌으로 이렇게 할 건데요, 구역들이 할 때 좀 나눠보세요.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 이것은 10계명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것을 완전케 하셨어요. 그리고 본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나처럼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10계명의 이 계명을 이제 예수님은 나처럼 해라. 말씀대로 하니까 말씀만 선포되니 잘 안 지켜지니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하신 제가 온전해져야 여러분이 온전하게 말씀대로 행할 것을 알기에 제가 힘을 다하여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게, 저는 주님을 따르려고 힘을 쓰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최종적으로 저를 뛰어넘어 더욱더 주님을 본받는 자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제 말씀 그대로 행하여라 하고 명령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9절 40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언약궤는, 이 법궤는 다윗 성에 있고요, 지금 이 성막도 다 펴야 되고 관심도 없어요. 이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심이 없게 살았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막 성전을 세우기에 그렇게 힘을 쓴 거죠. 그래서 기브온 그쪽에서 떨어져서 이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어떻게? 40절,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이거는 희생 제물을,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지금 예배는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짐승을 드렸어요. 우리가 산 제물이다, 히브리서 11장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가 제물 되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듣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정말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 그렇다면은 거기서 정말 전심을 다하여 내가 제물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하다가 앉아서 기로 듣는 거,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을 뿐이죠.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받으시는 예배, 그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였다. 언제? 항상 아침 저녁으로 새벽 예배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서 나오시는 게 마땅합니다. 5시가 좀 너무 빠르면 6시도 저는 할 수 있어요. 7시라도 해달라고 하면 7시도 저는 들켜서라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5시에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5시에 합니다. 집에 가서 밥하고 애들 깨우고 보내려면 그때가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묵상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기록해서 본인이 행할 것을 기록하고, 밤에 되었을 때 가족과 함께 말씀을 가족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제 가정의 예배 처소가 되어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속죄소, 그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하나님의 크신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편안한 잠을 잘 때 불면증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불면증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 동안 말씀대로 살다가 밤에 또 가족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죄를 고백하며 우리 다시 또 심차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자 하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잘 때에 얼마나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항상 매일같이 하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가 않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본인도 그렇게 하고, 그러나 하루 안 한 날 있는 것 같아요. 목욕하는 여인에게 마음 뺏긴 나, 그때 왜 어슬렁거리냐고요. 번제를 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죄를 졌지만 그는 또 바로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속죄소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역대상 16장 14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법궤를 모시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법, 말씀, 이 계명은 온 땅에 있다. 이 말씀으로 이 나라는 다스려질 거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되고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왕이 있으니 이 백성들이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날마다 선포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완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선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말씀 잘하시는 분은 이제 여기까지 딱 연결돼야 되는데, 언약의 말씀은 천대에 명령하신 거야. 천대의 은혜를 누리리라. 이거 어디서 들었어요? 십계명 주실 때 하신 언약 축복 말씀이죠. 다윗은 이것을 부여잡았어요. 은혜의 하나님, 천대의 은혜를 줘서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온 땅을 다스려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라 하고서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때 어떻게 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윗은 다 알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십계명을 주는 장면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계명이죠.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하시면서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냐. 말씀대로 부모가 살아내지 않으면요,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올 수가 없습니다. 본질을 못했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부모님이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계명을 완전하게 완성된 모습을 예수님이 몸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제가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과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보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자녀가 쫓아오죠. 그렇지 않으면 3, 4대 가서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다윗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겠습니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명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천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천대의 은혜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한다는 말씀이죠.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십계명은 첫 번째,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만 믿고. 두 번째, 우상 섬기지 말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값을 받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 왜 축복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상하다, 하나님이 없는 거야.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모습을 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 집에 가서 자세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하여서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은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냥 간음하지 말아라. 몸으로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하는 것도 다 간음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말하지 말아라. 왜냐, 거짓 증거에서 내가 이득이 있거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아내를 탐하고 남편을 탐하여서 막 바람 피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으로 다스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은 이 십계명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알았어요, 그대로 행하면 되잖아요. 행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아는데 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아멘이죠. 우리 만나 무엇을 기도했어요? 내 기도 제목, 문제, 사업자, 자녀 이런 것을 구했죠. 이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만 그것은 두 번째고요. 먼저 구할 것은 이것을 구해. 그러면서 이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잖아. 찾으면 찾아낼 거라 그랬잖아. 성령님을 구해야지. 성령님을 찾아야지. 성령님을 만나려고 해야지.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인 거예요. 이것이 안 돼서 우리는 육의 것만 먼저 구할 때 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먼저 받으면 그러면은 이것이 우상이 돼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신기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돈을 지키게 해달라고, 이 돈이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가 너무 똑똑해요. 이 자녀가 더 잘 되게 해달라고. 이 자녀가 왜 잘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 모두가,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이 순위가 바뀌면 기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구하되 먼저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면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시거든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의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행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주의 성령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은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대의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영혼들은 3, 4대에 멸망당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나 교회 다녔는데요, 그게 기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준은 언약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걸고 다 하여서 맨날 이 말씀을 하는 거,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계약을 맺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계약을 맺겠느냐? 네,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십계명 주셨잖아요. 여러분, 계약서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상대방이 그거 가지고 있으면 제가 집을 팔겠다고, 그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상대방은 이제 내 집을 살 사람이 계약서를 갖고 있는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나 잊어버렸어. 잊어버려서 없어. 계약 파기야. 나 없어. 나 계약서 없어졌어. 그러다 계약이 파괴되냐고요. 멀쩡히 상대방이 갖고 있는데 내가 실수로 잊어버린 거는 내 잘못이지만 그 계약은 성취가 되는 거죠. 가지고 있으며, 한 명이라도 가지고 있으며. 맞죠? 우리는 지금 이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우리 저걸 본 거 하나님이 만들려고 그랬는 거 돌판도 없어지고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언약 파괴됐나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봤더니 요한계시록에 그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천국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요, 하늘이 쫙 열리면서 봤더니 그곳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리는 지금 없어졌어요. 이거 파괴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으로 언약궤가 그 십계명 준 그 친히 돌판에 쓰신 그 계명, 그것이 그대로 있어서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이것은 처음에 십계명 주실 때 이렇게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서 아주 무서운 소리로 계속 맨 처음엔 음성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이거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무서워. 그러니까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받아갖고 오라고 해서 친히 기록해 주셨죠. 그때 그 장면 그대로. 그러면서 모세는 얘기해요. 이것을 너희를 무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벌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계명대로 살아야 하는 거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주님을 본받으면서 사는 것이다. 이것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그때 그 장면을 착 찍어놓은 것처럼 그대로 그 장면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은 안 보고 난 신약만 볼 거야. 이것은요 짹짹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믿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양력은 창세기 1장부터 다 지금 나가고 계시록까지 나갈 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믿음 줘. 그 다윗도요, 새 수레, 아주 좋은 수레에다가 해갖고 기뻐하다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근거되지 않은 인생은 믿음이 허망한 망상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천대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그것이 찬양이죠. 이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또 말씀 안에 섰더니 다시 또 언약궤가 임하시고,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역대상 16장 41절에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지금 아삽은요, 이 언약궤가 있는 다윗궁에 있는 그쪽에서 찬양을 해라 라고 시키고요, 이쪽에 지금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쪽에는요 해만과 여두둔 찬양하는 자들 이쪽에도 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 찬양을 드려라. 이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만을 찬양받는 거야. 내가 찬양받는 게 아니야.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잘했다고 여러분이 어깨 들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다윗은 그 장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들의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운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어요.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잘 지킬 수 있게끔 합니다. 이제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로, 다양한 악기를 통하여서 소리를 크게 내라. 하나님께 다 들리고 온 세상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좋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 영원한 천국 천대의 은혜를 줄 거 너는 믿고 아는구나. 그러면서 찬양과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마귀와 싸우는 무기는 감사와 찬양인 거예요. 아무리 예셰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언약을 마침내 이루셔서 나 같은 죄인의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이 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며 날마다 찬양과 경배가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백성들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감사를 드리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좀 보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러죠? 역대상 16장 28절입니다. 이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너무 기쁘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내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면서 찬양을 해요. 29절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감사를 합당하게 돌려라.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이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산 제물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소유도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거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귀한 것들 금은보화를 다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그가 힘을 다해서 다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임하실 곳을 세우는데 힘을 다하여서 그래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에게도 너희들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이어서 30절부터 33절까지는 이 자연을 향하여서 하늘아 바다야 숲에 있는 나무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문제 때문에 내가 내 입술에서도 찬양이 안 되는데 내 삶도 찬양이 안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무들아 그 숲속에 있어.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거야.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이요 정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러면서 이어서 33절 하반절에는요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주로 오실 그 하나님을 알고 모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심판이 있음을 정확히 모른다면 우리는 망령되게 살아갑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정확히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유, 설마 지옥에 가겠어?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요. 심판주로 하나님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거예요.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은 제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제 안에 바로 지옥이에요.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살맛 안 나고 금방 잡히잖아요. 그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영원한 말도 못하는 그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무엇 때문에 34절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데리러 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다윗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을 가물가물 여기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땅의 사람의 말씀대로 살 수는 없어요. 정확히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말씀 안에서 속죄함을 받고 성령님이 거하셨을 때에 천국의 삶을 누리는 자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보내셔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또 데리러 오실 것이다. 심판주로 오신다. 36절이요 백성들 향하여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지어다. 백성들이 아멘.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당장 어려워도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약궤 말씀을 이렇게 심어줘서 말씀대로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가 양육할 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번에 하셨기 때문에 한번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봄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양육으로 받았어요. 창세부터 다시 이렇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묵상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선배로 좀 섬겨달라고 해서 이번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겨주시는데 말씀을 하셔요. 이 옆에 이제 처음 지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좀 처음 접하니까 묵상하는 것도 어렵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어렵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만 해도 흉년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풍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제일 정말 정성을 다하여 묵상을 늘 올려주었어요. 많은 사람들께 도전이 되고 저에게도 소망이 생기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것을 나눠야 돼.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얘기해요. 부부 문제가 있는 분에게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지금은 좋아. 어저께 이제 끝나면서 남성들이 하셨기 때문에 가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숙제, 오늘 숙제는요, 가서 아내들을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안아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건 당연하죠. 이제는 사랑하며 늘 포옹하며 허그하며 사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 집사님도 끊임없이 순종하셨어요.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을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모든 것이 가정의 천국으로 자녀하고 관계도 자녀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저도 자녀에게 용서하고 한 거죠. 제가 남편에게도 용서를 구했어요. 제가 교만해서 남편이 가정의 가장인데 제가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도 했거든요. 그러듯이 겸손히 낮아지고 말씀으로 회복되니 그 삶이 본인이 천국이요, 그 사업장도 지금 풍년입니다 고백하시고 그 가정이 천국의 가정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더로 그 지금 오시는 분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소용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분이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에게 공급받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로 진정으로 언약궤가 이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심판하시고 그것으로 축복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저주가 임하고 아들 때 3, 4대까지 저주가 흘러가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삶으로 온전히 사는 축복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유혹이 몰려올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먹고 찬양과 감사가 있으면 승리합니다.